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으나 참 무지해서 잘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도 귀를 열어 듣게 해주시고 눈을 열어 보게 해 주십시오. 마음에 소원하지만은 소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힘을 더해 주셔서 마음에 소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새벽을 깨워서라도 주께 엎드려 간구하는 교회들의 모든 간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가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노안할진대 하나님의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두개인들은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함께 유대교를 이끌어가던 중심 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는 그들의 신앙에 있어서 뚜렷하게 구별되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을 굉장히 중시했고 또 부활을 믿고 사후 세계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유대교였지만 사두개인들은 사후 세계를 믿지 않았고 부활도 믿지 않고 성경은 구약 성경 중에서 오직 모세 오경만 인정하였습니다. 이런 종교적 배경을 가진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 역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낸 악의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후 세계를 믿지도 않고 부활도 믿지 않는 이 사람들이 사후 세계에 벌어질 일을 가지고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자, 28절부터 보면 다시 정리하면 모세가 이르기를 어떤 사람이 자식이 없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를 취하여 형의 대를 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7형제가 있는 사람이 있는데 마지가 장가 들었다가 자식이 없이 죽어서 둘째가 형수와 살게 되었는데 역시 자식이 없이 죽습니다. 그렇게 7형제가 모두 상속자가 없이 죽었고 그래서 7사람이 다 그녀를 한 여자를 아내로 취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부활 때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자, 이 질문은 신명기 25장에 언급된 이 유대인의 독특한 결혼 제도를 근거로 만든 질문입니다. 당시 이 결혼 제도가 허락된 것은 2가지 이유 때문이었어요. 첫째는 가문의 혈통을 잇는 것입니다. 가문의 혈통이 끊어지지 않고 계승되도록 하는 거예요. 둘째는 일종의 사회 보장적 차원에서 동생이 형의 아내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입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여성이 스스로 경제력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신명기 25장 말씀의 본래 의도는 무시하고 있을 수 없는 가상의 스토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질문한 사두개인에게 너희가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사람들은 성경을 인용했지만
성경을 자기 입맛에 맞게 성경을 해석하고 또 자기 입맛에 맞는 부분만 성경으로 인정합니다. 그렇게 성경을 사람의 생각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당연히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도 체험하지 못합니다. 이 사실 사두개인들은 철저하게 현세주의자였습니다. 이 당시 사두개인들은 유력한 제사장 가문과 귀족들로 구성된 그런 종교 학파였는데 이 사람들은 로마 당국과 철저하게 현실적으로 협조해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막대한 이익을 누립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할 때 그 대상이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상인들에게 그 제물로 사용된 짐승을 팔도록 허락해주고 많은 이익을 남깁니다. 또 성전 마당에서 공식적인 환전소를 운영하면서 막대한 황전 차익을 남겼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내세보다는 지금 여기 현세에서의 번영과 부요가 훨씬 중요한 그들의 인생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지금 여기 현세에서 복을 주시는 목적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나라 천국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잠시 사는 인생이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우리 신앙의 부활은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 말씀과 이 사두개인의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부활 신앙은 어떤 것일까요? 첫째로 부활은 반드시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당연하죠. 이 사두개인들은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이고 그 이상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도 하나님께 지성을 드리고 정성을 들여서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사는 것, 건강하고 자녀 잘 되고 뭐 그런 것들이죠. 여러분, 인간의 이성세계, 경험세계에서 부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지만 부활에 대한 강력한 소망을 갖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은 인간의 경험세계, 이성세계 밖의 사건이기 때문에 감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부활한다? 믿지만 그렇게 크게 이게 감동되거나 간절히 사모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의 경험세계 밖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32절에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 잘 보세요. 그 당시에 이미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죽었습니다. 수천 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들은 헤브론 땅에 묻혀서 이미 한 줌의 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인용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라고 과거 시제를 쓰지 않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라고 현재형 시제를 쓰십니다. 이 구절을 정확히 해석하면 오래전에 육신으로 세상을 떠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지금 부활의 영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이미 성경을 묵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신령한 몸으로 나타나셔서 부활의 영광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모세, 엘리야, 지금 나와 함께 있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반드시 있습니다. 부활은 우리 신앙의 절대의 핵심 요소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 믿음은 헛것입니다. 이 부활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둘째, 주님 말씀하는 부활은 우리의 모든 죄와 수치와 부끄러움이 영원히 사라진 상태에서의 부활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의 질문은 현실 세계에 있을 수 없는 억지 가상의 이야기를 만들어서 예수님을 시험한 것이죠. 그런데 이 학자들이 사두개인들의 질문을 깊이 분석하면서 이 사두개인들의 질문에는 숨겨진 그들의 생각에 담겨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상에서의 삶과 연결된 부활이라면 나 싫다, 상당히 곤란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의식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분들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지금 있는 이 부부 관계로 다시 부활한다면 나 부활하고 싶지 않다 하는 분이 의외로 많이 계세요. 더 나가서 사람들의 무의식 속에 막연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나에게 숨겨진 수치스러운 죄와 불의가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 이것이 드러나면 내가 참 이 어디서 고개를 들고 살 수 없는 숨겨진 수치와 불의가 있는데, 만약 부활 때 우리의 숨겨진 그 삶이 낱낱이 드러난다면 부활은 축제가 아니라, 기쁨이 아니라 수치와 심판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부활은 그런 부활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들에게 너희가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부활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수치, 어떤 그 수치스럽고 혐오스러운 모든 죄와 불법, 불의를 끌어안고 당신이 직접 고난과 수치를, 철저한 수치를 당하셨어요. 온몸에 발가벗기는 수치를 당하셨어요. 그리고 피 흘려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들의 수치스럽고 혐오스러운 모든 죄가 깨끗하게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보시고 우리의 죄와 수치를 영원히 기억하지 않는다고 선언하셨어요.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죠.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0장. 좀 천천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여러분, 시편 103편 보면 너 우리들의 모든 죄를, 허물을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영원히 옮기셨다라고 말해요. 이것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고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부활은 정말 곤란합니다. 수치스럽습니다. 두렵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숨겨진 해결되지 않는 죄가 그날에 다 드러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자리에 설 수가 있겠어요? 근데 죄의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된 부활,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고 영광스러운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의 부활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수치가 깨끗하게 지워지고 영원히 지워지고 그리고 완전히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만드셨을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모습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성경을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3절까지. 자,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다시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부활이에요. 부활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이 다하고 죽는 순간에 우리 영혼은 즉시로 하나님께로 가죠. 그리고 땅에 묻혔던 우리의 육신도 한 줌의 흙이 되겠지만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날 때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되리라. 이게 우리의 부활의 믿음이에요. 그때 부활된 우리 몸은 지금의 몸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지금은 몸은 여러분, 우리가 툭하면 죄를 짓습니다. 그렇게 결심해도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쳐도 우리는 나도 모르게 마음으로, 생각으로, 또 실제적인 몸으로 죄를 져요. 때로는 모르는 가운데 죄를 짓고 때로는 알면서 죄를 져요. 자학을 하고 가슴을 때려도 우리는 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몸을 욕된 몸이라고 해요. 이 욕된 몸이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됩니다. 저는 그날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몰라요.
또 우리는 몸은 툭하면 병들고 노화해요. 이렇게 젊은 날의 아름다운 모습이 다 사라집니다. 이 연약한 몸이 다시는 병들지 않고 노화되지 않는 강한 몸으로 변할 것이고, 죽으면 금방 썩어져 물이 되고 흙이 되는 이 연약한 썩어질 몸이 영원히 썩지 않은 신령한 부활체로 변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부활에 대한 증언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약속하신 성경대로 이루어질 부활을 믿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가지십시오. 때때로 이 땅에서 우리가 때로 연약한 육신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지만 그날에 이루어질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믿음 그대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말했어요. 나를 믿는다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다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셨어요.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고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신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2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이성과 지성으로 도무지 받을 수 없는 부활에 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믿어지게 하시고 그날을 사모하는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제한된 연약한 육신, 이 썩을 욕된 몸에 때로는 우리가 고통하고 아파하지만 그날에 영광스럽게 부활할 그날, 영광스러운 주님 배울 그날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모든 도전을 넉넉히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이 조롱하여도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반드시 부활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날에 주님 만날 그날에 부끄럽지 않도록, 조금 덜 부끄럽도록 오늘 믿음의 여정을 싸워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기억하는 어느 권사님은 찬양할 때마다 492장을 신청하세요.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 그리고 마침내 아름답게 소천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우리 신앙의 절대 믿음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믿어지게 하신 것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완주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지금 전 세계에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을 통하여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현실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 어떤 경우도 전쟁만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부활신앙을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날을 믿습니다. 그날을 사모합니다. 주님 배울 그날, 이 욕되고 연약하고 썩어져 육신으로 고통하는 이 고통이 하나님 아버지 이 호소가 한탄이 다 사라질 그날, 가장 영광스럽게 주님 배울 그날을 사모합니다. 아버지, 그날을 사모하면서 지금 이 땅에서 이 육신을 가지고 싸워가는 영적 싸움을 능히 이겨내고 능히 극복하고, 아버지 이 거룩한 영적 싸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의 보혜사의 도우심으로 능히 이겨내 영광스럽게 주님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소롱하여도 누가 뭐라 하여도 그날의 부활의 영광, 그날의 주님 배울 그날을 사모하면서 아버지 좁은 길, 이 좁은 문, 믿음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우리 몸과 영혼까지 아름답게 지켜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권능을 부어주옵소서. 앞서가 믿는 열조들이 허락했던 아버지의 하늘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넉넉히 우리 믿음의 도전을, 이 땅에서의 육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전 세계에 지금 여러가지 곳곳에 전쟁이 있고 이란과 이스라엘의 아버지 전쟁을 통하여 아버지 고통하는 것들을 돌아봐 주시고, 아버지 그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얘기가 될 수 있다는 현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민족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시는 6.25와 같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동족 상달의 비극을 겪지 않도록 하나님 간섭해 주십시오. 남과 북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간섭해 주시고 절대적으로 이 민족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가, 아버지가 통치하는 은혜가 이 민족 가운데 허락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어렵고 힘들 때 조국 대한민국을 끌어안고 눈물로 기다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은총이 이 민족 가운데 허락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교우들의 간절한 기도, 주님 그들의 눈물, 그들의 가슴앓이, 그들의 호소, 하나님 은혜 없이는 도무지 살 수 없는 그들의 삶의 상황 속에서 엎드려 간구하는 그들의 눈물의 기도가 주님의 긍휼을 입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 모든 간구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전능한 손으로 받아주시고 그들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